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이르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또 늙은 당나귀가 사람들이 쓰지 아니하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이 당나귀 주인이 이제 당나귀 나이도 늙었고 더 이상 일도 잘 하지 못할 것 같고 또 우물도 어차피 이제 쓰지 않는 우물이기 때문에 같이 이 우물을 당나귀한테 메어보기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흙을 퍼서 이제 우물을 이제 메꾸기 시작합니다. 흙을 퍼서 이제 막 우물을 떨어뜨리니까 처음에 당나귀가 막 울부짖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한참 작업 후에 사람들이 우물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이제 당나귀는 흙이 이제 위에서 떨어지면 이제 등이나 머리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툭툭 털어내고서 발밑에 흙이 떨어지면 근데 그것을 갖다 발로 이제 다지면서 당나귀가 이제 점점 흙이 쌓일수록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의 어떤 그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노력과 그 지혜름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당나귀 주인이 당나귀를 우물을 메꾸면서 당나귀를 살려주고 이제 늙을 때까지 잘 돌봐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으면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뜻하지 않으면 흙이나 돌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툭툭 털어내고 이겨내서 그것을 갖다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그것을 다져나간다면 우리가 점점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어려움이 올 때 왜 고민이나 어려움이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툭툭 털어낼 수 있는 비결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나갈 때 오히려 그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바울 사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 이제 드로아에서 일주일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거기 이제 말씀이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에 이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주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지도를 잠깐 먼저 볼까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지도를 보면요. 드로아 지역 보이시죠? 중간쯤 위에 드로아. 이제 그곳에 일주일 머물고 이제 떠납니다. 근데 그 드로아 지역 바로 밑이 이제 바로 항구 도시였던 아수라는 곳이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죠? 여기 이제 지역 이름이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뭐 미둘레네나 사모, 사모 기후와 사모는 이제 섬 이름이고, 배가 이제 그것을 거쳐서 밀레도라는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밀레도는 바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에베소와 그렇게 멀지 아니하는 거의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곳까지 이르게 되어져요. 거기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드루아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아소 거쳐서 이제 밀레도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13절 말씀은 아주 색다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의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한 60여 킬로 정도 되는 곳이고, 거기에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와 또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구제연금을 전달할 각 교회의 어떤 대표들, 4절 말씀에 이제 각 교회 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먼저 배를 타고 아수에 갔단 말이죠. 그리고 아수에서 지금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줬단 말이죠. 이 정하여 줬다는 것은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지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라. 바울은 항상 어떤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동역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니면서 늘 동역자들과 같이 움직였고 홀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강력하게 지시한다거나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은 바울의 내가 혼자 난 걸어서 가겠다라는 어떤 굳은 의지와 결단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이 한 60여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왜 굳이 혼자서 걸어갔을까? 나머지는 미리 아스에 가서 배를 타고 가면은 뭐 금방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60여 킬로를 계속 혼자서 걸어갑니다. 지금 3차 전도여행 때 이때 바울의 나이가 50대 한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대 중후반 정도 되었으니까 지금 당시의 시대에 바울의 나이를 따지면 인생의 어떤 말년쯤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힘들게 인생의 말년에 또 바울은 지병이 있어서 늘 약한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또 뭐 그동안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니면서 많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 그리고 바로 앞에 드로아 지역에서 밤새도록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고 또 혼자 걸어가기에는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바울이 그 60여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인생의 말년에 힘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 60여 킬로를 혼자서 걸어갔을까? 혼자서 가면 또 외부적으로 또 그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병이 있어서 가다가 길에 푹 쓰러지면 누가 옆에서 도와줄 동역자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걸어갔을까? 이들이 이제 밀레도에 이르면서, 밀레도는 바로 에베소에서 40여 킬로 떨어진 곳인데, 이 에베소 지역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바울이 3차 전쟁을 이제 올라가면서 3년이나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에베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항구에 오셨던 밀레도에 머물렀고,
밀레도에서 그래도 3년이나 복음 증거했던 그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17절 이후에는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실려져 있습니다. 네, 그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왜 바울이 굳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60여 킬로나 되는 그 거리를 혼자 걸어가야만 했는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다니면서 자신의 행선지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바가 이쪽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쪽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매여서 살던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움직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제 밝힌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3차 전쟁의 마지막 지점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1차, 2차 전쟁 때는 마찬가지고 3차 전쟁 때도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자기는 원래 목회의 본거지였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바울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생각하는 바가 원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3차 전쟁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교회들과 기쁨과 또 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원래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위에 돌아오는 길에 성마다 또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드로아 지역에서 성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는 거기는 뭐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너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영광의 면류관 그동안 3차 전도회까지 고생했다. 그래서 거기에는 환대가 기다리고 너를 대접해줄 어떤 영광의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예고해 주신 거예요. 결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붙잡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에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큰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혀가면서 그것으로 당할 큰 어려움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고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각 성마다, 각 성에서.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성령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에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내일 모레 어디 가야 되는데 거기 큰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네? 그곳에 가면은 큰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을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곳에 가겠습니까? 거기에 가면 뭘 당할지 뻔히 알고 있어. 정확히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결박과 환난은 있어.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큰 결박과 환난,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큰 고통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뻔히 아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아는데, 내가 돌에 맞을 줄 아는데, 거기에 핍박이 있을 줄 아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예고했던 그 길을 바울은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고 일단 우리가 한 해의 표를 삼았던 말씀이 24절 말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의 어떤 고백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거기에 행여나 거기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감옥에 가고 자기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딱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예고해 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그것을 피해서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나의 목회 본고지로 가면 되겠구나. 그냥 안디옥교로 가면 되겠구나.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회를 잘 돌보면서 섬기면 되겠구나. 바로 그냥 안디옥교로 갔으면 됐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달려갈 길,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성령님께서 각성마다 얘기해 주셨다면 바울도 그것을 좀 피하고 싶지 않았었겠습니까? 또 감옥에 가야 돼? 또 나의 생명이 위협을 당해야 돼? 나이가 또 큰 고통과 환란이 있어? 만약에 바울의 삶의 모습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그것을 피해서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목회를 마지막까지 하고 삶의 모습을 마쳤다 하더라도 바울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보여주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행전이 끝난다 하더라도 바울은 여전히 위대하고 바울이 보여줬던 그 1차, 2차, 3차 전쟁 때 보여줬던 그 모습만 우리가 본받아도 충분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도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인도하심이나 그 성령의 예고에 따라서 그 길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결박과 환란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것을 선포하면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믿음의 차이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울만큼 우리는 바울같이 본받고 바울의 어떤 믿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울이 당해 있는 그런 환란이나 핍박, 바울이 처해 있던 그런 이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믿음의 차이가 거기서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각성마다 거기 예루살렘으로 너 가야 되는데 거긴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바울도 고민이 되겠지요. 깊은 그것 때문에 번뇌가 쌓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내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과연 그 길을 피하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길을 가야 되고 말씀하시는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나머지 동료 다 먼저 너희들 배 타고 아소에 가서 기다려. 나는 걸어서 혼자 걸어갈 테니.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60여 킬을 걸어가면서 바울은 생각했겠지. 주님, 과연 내가 걸어갈 뜻이 무엇입니까?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 소명의 길이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결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런 모습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말씀 가서 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을 떠나 돌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적인 것은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배고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근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기들이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쓴 잔, 고통의 쓴 잔은 좀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는 그 고통의 쓴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쓴 잔을 마시고 죽음의 쓴 잔을 마시겠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미리 조명해 주셨어. 밝히 보여주셨어. 말씀해 주셨어. 근데 내가 소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망하여서 또 편안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주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가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은 그 져야 될 십자가, 왜 내가 주님 믿는데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가? 그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제대로 구별하기 위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홀로 나 걸어갈 테니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 또 원래 본교회 안디옥에 가지도 못하고 가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야 될 텐데 3차 전쟁 때 베풀 때 또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나누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가고 그것에서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이 딱 기다린다고 하니 바울도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얼마나 그의 고통이, 마음속의 고통이 다른 동역자들에게는 이야기 못했지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심지어 밀레도라는 그곳에 가서도 에베소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그곳에 들리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오히려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당부와 권면을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에베소에서 잠깐 들려서
거기서 한 주, 두 주 머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 시간을 좀 보내어도 뭐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굳이 오순절 안에, 오순절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중에 가장 크게 지켰던 것이 이제 6월절이고 또 초막절은 이제 첫 번째 어떤 추수의 감사에 드리는 그런 시기였고, 오순절은 이제 보통 맥추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3대 절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국이나 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당시 하나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굳이 왜 오순절까지 가야 되느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모았던 구제연금을 빨리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방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16절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만나서 자기가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주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바울은 한순간에도 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제 빨리 주님의 소명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 없이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바울이 나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환대해주고 잔치를 벌여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빨리 가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 위해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지체하다라는 그런 뜻은 어떤 시간이라는 단어와 이제 비비다, 문지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비벼서 문지르듯이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허투루 이제 비벼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이 시간을 버리려는 그러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편안한 삶이나 자기 어떤 자기를 환대해줄 그런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허투루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런 길을 걸어갔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어떻게 지체 없이 에베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3년이랑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결국에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초대만해서 이제 권면하면서 더 이상 에베소 교인들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안디옥교회로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디옥교회 성도들하고 육체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실제적으로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로마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그의 삶의 모습이 참수형을 당하면서 그의 삶의 모습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만 들면 그건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미 안디옥교에서 3차 전도 출발할 때는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못하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그런 인간적인 모습, 만나고 싶은 그런 감정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에게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그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서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과 만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개인이 혼자만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런 하나님과 독대하고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느냐, 그 시간과 나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정비례 합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바울 사도처럼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만큼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꼭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벽 시간을 정해놓든 잠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든 아니면 1년에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렇게 정해놓든 개인적으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이 환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계신 반면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또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도 요청하고 함께해서 또 그것을 이겨나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거나 또 믿음을 좀 까먹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웬만한 어려움은, 웬만한 핍박이나 반란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심지어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 큰 환란이 있다, 핍박이 있다 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곳에서 너희들 다 먼저 가 있어, 아소가서 나를 좀 기다려. 그때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동역자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가면 더 큰 힘이 될 것도 같은데, 바울은 큰 것을 다 외면하고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나는 걸어서 좀 가겠다, 나 혼자만 시간 좀 갖겠다,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의 뜻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짜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로마가 기독교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그런 사람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런 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 핸드폰 다 스마트폰이시죠? 거기에 온 세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현재 상황을 딱 쳐보면 그 브라질이라는 소식이 확 떠오르고, 아무리 최첨단의 핸드폰을 가지고 IT 시대가 있고 과학 시대가 할지라도 그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거나 전원을 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에서부터, 제약된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얻고 또 영적인 충전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 영적인 전원을 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으로 힘이 충전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전이 딱 되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 힘을 딱 발휘하는, 쓰는 것.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제약된 모습과 제약된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또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참다운 생명을 증거하며 나가는 참다운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투루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곧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생명, 귀한 시간을 바울은 어떤 자기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공 가도를 달려가기 위해서 그런 곳에 시간을 결코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결박이 있어도 반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나갔다 그럽니다. 정말 귀하고 멋진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힘과 능력으로 만땅, 그죠? 만땅? 완전히 풀로 충전하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참다운 생명의 모습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다 나가고 참다운 주님의 은혜를 증거만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